할렐루야. 우리 7월 25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의 문을 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임하셔서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이 적과 정성을 모두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무뎌진 우리의 심령 속에 밝히 보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대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깨끗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양해문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8년을 한결같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지역의 환경에 열심을 다하여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다시 팬데믹의 4차 확산으로 인하여 이전에서 함께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전에 이 전염병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 팬데믹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옵시고 주님, 이 혼돈의 때에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안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국내외 지교회와 협력 선교주와 해외 선교사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방송실에서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연으로 중보기도로 숨은 가운데 헌신하는 자녀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는 헌물이 미흡하고 부족하오나 받으시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별된 거룩한 성일 주의 자녀들이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견고히 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 앞에 사용되어지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유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절망에 빠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은 오늘도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명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의미상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나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자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베데스다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서 자비의 집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서 편의상 그 목가에 행각 5개를 지어서 옷을 갈아입게끔 했던 겁니다. 이 못은 더운 물과 수증기, 여러 가스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되어지는 간헐 온천이었습니다. 이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온천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행각에는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고 고치기를 원하는 많은 난치병 환자들, 그 가운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성전의 제물을 드릴 속죄 양들이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 양의 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문을 서대반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서대반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성지인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베데스다의 못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으로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소에는 온갖 질병으로 절망과 고통 중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서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질 속죄의 양들을 평소에 그들은 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담당하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의 자비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주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양의 문을 통하여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거예요. 전 인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병마와 싸워온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버림의 대상이었고 외면당하는 대상이었고 저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귀찮은 존재의 대상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의 물을 움직인다 해도 자기 스스로 그는 그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고요. 그못에 그를 넣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죄를 범한 인간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의 종국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 앞에 와서 당신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에게 병고침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한 나를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해주셨어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런 자비와 이런 긍휼의 대상이 될 만한 인간적인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선한 행위도 공로도 없던 자였듯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도 어떤 의로운 구속도 전혀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를 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구원의 백성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말씀에서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이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먼저 나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언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병자의 지금 상태는 완전히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넘겨버려서는 안 될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심어 주시는 일부터 치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음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 병 낫기를 네가 원하느냐 하는 이 당연한 질문을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이미 책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희망이나 위로나 소망을 준 사람을 한 번도 이 병자는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이 병자는 나에게 과연 저 말이 해당되어지는 것일까? 아니, 나도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의아하게 들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한마디의 질문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요, 주님의 사랑의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신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단호한 주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셨던 신적인 권위였어요.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의의없는 명령이에요. 왜요? 38년 된 병자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그를, 일어나서 걷기는 고사하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지금 이 환자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사정이 이런데요. 이런 이 일을 제기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몰라서 너에게 그런 명령하는 줄 아나? 나 다 안다. 그러니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너의 이성적인 판단, 너의 형편을 앞세워 변명하지 말고 나의 말을 인격적으로 받으며 신뢰할 수 없겠니? 그리고 순종할 수 없겠느냐고 주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일은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간이나 앓고 있었던 사람, 지난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그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웠던 그 자리를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넘겨가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병자를 일으킨 사건은 9절에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 이 일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613가지의 미스포트를 실행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은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39가지의 조항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여행을 금하는 일, 짐을 나르는 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율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꺾어서 부벼 가지고 먹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너희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질책을 가합니다. 밀 이삭을 꺾는 것은 추수한 일이고 손으로 부비는 것은 타작하는 일이고 입으로 그 껍질을 후하고 풀어버리는 것은 정리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정죄할 만큼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이 행위는 유대인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사건이 되고 필미가 되어진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의 비난과 정죄의 고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은 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안식일 날 행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희생의 대가를 거부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여서는 안 될 그 율법의 계명을 몰라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어떤 비난이 찾아오게 되고 어떤 정죄가 찾아올 것인가를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 안식일 날 행하였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희생의 대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신 이 모습이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이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최절정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도록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예섬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쉽습니까?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길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의 전부를 쏟아 부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값비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가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종래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리에 이르게끔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 일로 모든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요,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의 지배함을 당하고 힘든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있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육이 병들어 누워있는, 거동하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이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이렇게 고친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다고, 나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분은 바로 예수라고 힘있게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양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함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친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만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거동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며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향하여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너희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강력한 요구하심 앞에
나의 이생의 잣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판단의 사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고친 그이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했듯이 나의 인생 속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배가 전면적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만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손해나 주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특별히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문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멘 하고 표시를 하든지 할렐루야 하고 하시든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든지 출석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삭 예배 2일 월요일 새벽에 월삭 예배를 가집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하여서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히 협력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였는데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들을 통하여서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다 하는 그런 안도할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을 전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참으로 일정한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늘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7월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피할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길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고도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루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